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두 기둥 공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기둥의 제작 과정과 그 기둥들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우리 살펴봤는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우리 5장에 살펴본 두로 왕 히람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두로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히람은 누군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 14절.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까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그래,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저절할 때만 해도 혼혈 혈통을 가진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을 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대 최고의 기술자가 됐는데, 그가 가진 기술은 노쇠를 만드는 노쇠 대장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노쇠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와 총명과 14절입니다.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 놋 얘기만 나오면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놋에 대해서 아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놋으로 뭐 만드는 기둥 만드는 그런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만들었겠어요? 만들었지. 근데 솔로몬은 굳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대 놋 만드는 일에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를 두로에서 모시고 왔다. 데리고 왔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어바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어바인은 좀 부자 동네인데 제가 살던 동네보다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베델 한인교회라고 이미 돌아가신 손인식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를 재건축할 때 입찰 공고를 일반 신문에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들은 아니 한인교회 건축하는데 한인 공사업자한테 청탁을 하거나 보통은 잘 아는 사람 무로무로 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때는 일반 신문에 내고 공개 입찰 과정을 통과했는데,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손인식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그리고 그냥 무로무로 하기보다는 최고의 기술자가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좋게 교회를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입찰 그 단계를 밟았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멀리 두로에서 히람을 데리고 오는 수고를 하면서까지라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하기 전에 박윤선 목사님 이미 작고하시고 오래전에 88년도에 아마 돌아가셨죠. 박윤선 목사님의 책과 또 설교 테이프, 또 그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부터. 특별히 그가 했던 어떤 설교의 내용이 있었는데,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 하면서 아마 신학생들을 향하여 했던 채플 시간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수업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고 그 재료가 저쪽 부산에 있다면 내일 주일이 되기 전에 부산까지 갔다 오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고의 설교를 하기 위해 그 설교제를 구하기 위해 뭐 지금은 왔다 갔다 금방이지만 서울에서 제일 먼 곳은 부산 아닙니까? 부산까지 갔다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항상 제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시간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설교 시간이지만 이 본문과 연관되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내일부터 안식년을 보내게 되는데, 물론 안식년은 올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교회 일을 이것저것 다 좀 해놓고, 특별히 몇 년 만에 해외 단기 선교 가는 팀원들 단기 파송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쭉쭉쭉 뒤로 미루다가 이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좀 쉽니다. 내일부터 가까운 나라에 좀 잠시 갔다가 왔다가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은 저희 자란 모교회 제 아내와 함께 30년 만에 한번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에 이번 전반기 동안에 지낼 싱가포르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는 이스트라고 하는 약자 EAST, 이스트의 E는 이스트고 A는 아시아고 S는 스쿨, T는 디알라지, 그러니까 이스트 아시아 스쿨 오브 디알라지, 그러니까 동아시아 신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 메소드라고 하는 성경 연구 도구에 대한 그 과목과 또 hermeneutics라고 하죠, 해석학, 비블리컬 해석학, 뭐 그런 과목들, 크리스천 리더십 제가 공부했던 그런 것들 좀 공부하고, 또 후반기 때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지혜로운 방식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과목들은 공부를 했던 과목들이고, 저도 제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지만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신학 해석학의 그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1년 12개월을 교회로부터 또 총회로부터 허락을 받았지만 교회 한국에서 목회하는 기간이 한 4개월 있을 거예요. 지금 한 1개월 지났고 또 6월달 한 달 올 거고 11월부터 복귀해서 11월, 12월 4개월이죠. 8개월 정도는 제가 좀 쉬고 공부하고 그렇게 할 작정이고, 그래서 중간에 한국에 왔다가 또 갔다가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도 내일부터 떠나지만 갔다가 주말에 잠시 왔다가 또 그런 일들을 할 텐데, 목사님 안식년 떠났다는데 북가저동에서 나 봤어, 강남에서 나 봤어,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듯이 메시아가 저기 있다 해도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강남에서 볼 수도 있고 북가장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거 뭐 화내거나 또 뭐 저주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동안 없을 테니까 여러분 잘 계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최선의 것, 제 인생의 사역에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 또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왔는데, 두로가 만약 어릴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거는 두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네. 아버님은 왜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어렵게 경제적인 삶을 살게 됐을까? 이렇게 핑계대고 태생이, 환경이 그렇다고 저렇다고 하면서 핑계만 대고 있었다면 이분은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노수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과 제가 꼭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여러 이제 성도들이 우리 집 신방 와주세요,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그런 이사 신방도 비롯해서 뭐 하루에 3건씩 4건씩 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스케줄러에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서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도 여러 식당을 갈 수 있었었는데, 어떤 식당에 갔는데 서비스가 영 안 좋아요. 맛이 좀 짜다 했더니 우리 식당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입맛을 했기 때문에 짜다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서 나도 외국에 살아봤는데 이렇게 짜지는 않던데요,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미안해서 빵을 좀 갖다 주던데, 뭐 그래서 저는 저긴 다시 안 가겠다, 저기 식당은 안 가겠다 생각했는데, 또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은 매니저도 오셔가지고 뭐 반찬이 더 필요한지 뭐가 더 필요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다. 놋기둥 둘을 만들었다. 근데 그 놋기둥이 치수가 나와 있는데 높이가 18규빗이라. 18규빗. 1규빗이 45cm니까 45 곱하기 18 하면 8m 좀 넘습니다. 8.1 정도 되죠. 8m쯤 되는 높이. 이 높이를 왜 굳이 기록했을까?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의 높이가 얼마인가? 성전은 6장 2절에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거든요. 30규빗이면 45 곱하기 30이면 13.5. 그러니까 13m 되는 성전의 기둥이 8m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둥은 그 건물,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세운 기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조롱을 받다가 그가 의지하던 그 기둥을 막 잡고 엎어지면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죠. 그 두 기둥이 또 나오네. 그 두 기둥을 설명할 때 집을 버틴 기둥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오늘 공부하게 될 이 기둥은 그 건축물을 버티기 위한 구조물로서의 기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을 우리가 연구할 때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두 기둥을 왜 세웠을까? 그러니까 그 두 기둥을 세운 목적은 그 두 기둥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기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전 입구에 만들어진 이 두 기둥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성전 입구 바로 앞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야킨이라고 하고 한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다. 어제도 어떤 밥 먹는 자리에서 야킨이 왼쪽에 있냐고 오른쪽에 있냐고 질문 대답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기둥이라는 것이 성전 쪽에서 보는 거냐 우리 쪽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우리 쪽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성전을 들어갈 때의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장에서 보면 성전의 왼쪽 기둥이 뭐냐 그러면 왼쪽은 야긴이에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 야긴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들어가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 야긴은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의 조건은 성전에서 보는 경우, 성전의 부속물로 보는 경우, 아니면 성전을 들어가는 자로서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긴은 오른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저쪽 문이 성전 문이라면 들어가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성전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야킨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He shall establish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가 세우리라, 세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세울 겁니다. 그가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킨이라고 하는 기둥을 보면서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그가 세울 겁니다. 그가 세울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문자 H, 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보아스는 in his strength라고 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n 앞에 무엇 안에 그것이 힘인가? 그것 역시 또 힘,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의 힘이에요. 그것은 내 힘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울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내 삶의 원동력과 내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어.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세워놓은 기둥이 의미가 있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기둥이라는 거예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지지 기반의 기둥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기르실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나가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만약에 야긴을 보면서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것이 생각나야 나야만 아마 바른 것이었죠. 그리고 보아스를 볼 때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In his strength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 있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아마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왕국도 또 내가 세운 이 성전도 내가 한 거 아니지, 그가 세운 거지, 그런 생각을 또 계속하면서, 맞아, 백성들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거지, 그리고 내 힘은,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하도록 그 성전 기둥을 8m짜리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사실은 그 기둥 맨 꼭대기 위에 석류를 새기고, 그리고 백합화 모양으로 그 머리 꼭대기에 백합화 모양의 어떤 그런 조형물을 얹혀 놓았거든요. 왜 그럴까? 그 뭐지? 여러분, 백합화는 구약에서 특별히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상 같은 거 보면 그 꽃 하나가 마리아상에 있는데 그 백합화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를 상징하는데, 석류 같은 경우는, 석류 여러분, 그 과일, 학자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석류는 겉으로 보면 밋밋한 그 과일이지만 안을 딱 이렇게 쪼개 보면 안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씨랑 막 이렇게 안에가 막 되게 화려하죠. 석류, 여자 갱년기에 좋다고 하는 그 석류, 그걸 딱 짜게 보면 안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 석류의 상징은 겉보다 속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그런 의미 상징, 그래서 석류와 백합화의 순결과 또 진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보다도 그 높은 곳 8m 이상 되는 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었어요. 지금처럼 드론이 카메라를 이렇게 쭉 촬영해서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네,
저거 만드느라고 참 많이 시간을 들였겠네. 최고의 노세 대장장이가 와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정말 화려하고 멋있어. 그랬을 텐데 그거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기둥은 밋밋하고 굳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서 백합화가 릴리잖아요. 릴리 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릴리 워크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 사역이에요. 백합화 사역은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조형물과 섬세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위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봐야 되죠.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백합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식당에서 설거지, 봉사, 또 주차장, 우리 차량 봉사, 드러나지는 않지만 너무 귀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사람들은 보지 않고 또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하나님께만 힘이 있어. 그 다음에 순결과 속이 정말 좋은 진실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징이잖아요. 제가 이게 반지를 끼고 있고,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우리 교회 오면 꼭 반지를 끼라고 합니다. 물론 결혼 안 한 사람 끼는 건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 이걸 끼고 있으면 저 사람 유부남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이죠. 상징은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둥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그 기둥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야킨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세울 것이고, 우리의 모든 힘의 근본은,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순결과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기둥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 변질은 교회에 우리의 문턱을 드나들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양쪽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한쪽 기둥은 물질적인 번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11조 하면,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 아이들 합격시켜 주실 거야, 병에서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번영과 또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목적들 가운데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기둥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떨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둥은 그냥 의미이고 상징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번영신학에 기반을 둔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교회를 오염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래서 한참 그것에 반대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세속주의의 유혹에 관한 책들,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문제들.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고 하는 꽤 괜찮은 책이 있습니다. 듣고 일단 말아버렸는데, 그런 책들, 최근에 또 아무래도 이제 종이책을 사기에는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되는 시점들이 가까우기 때문에 제가 목회 사역이 말입니다. 요즘에 전자책을 많이 사는데, 전자책 가운데 요즘에 최근에 산 것은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어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찰스 킴벌 목사님이죠.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 그런
책 제목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혹시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무너질 겁니다.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현대 교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보다 오히려 약함 중에 더욱 나타난다는 사실을 매우 주의 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또 강하다. 약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편안하고 만족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조용하고 고통스럽고 확실한 실패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가만히 있던 어느 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바닥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거나, 그래서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출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셔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내가 헌물했으니까 내 인생은 책임져 주셔야지, 내 자녀들 책임져 주셔야지, 내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의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인데, 그럼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에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가진 이 성전을 상징하고,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내게서 무엇을 느끼는가?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뭐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다 이루시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분 좋게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지? 왜냐하면 그가 세우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날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도 불안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뭐 하나님 세울 거야, He shall establish, 그가 세울 텐데 뭐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나 가진 것도 없고 뭐 다 안 됐는데 에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게 없고 배운 것 없고 삶이 안 되고 또 말하면 창피할 것 같은 거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힘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1부 예배 때 그 얘기하고 2부 3부 때는 하지 말까 했는데 참 말이라는 게 1부 예배 때 하면 벌써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또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최근에 어떤 분과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했는데,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설교하기 전에 여기서 기도하다 내려가잖아요. 저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이게 쉬어지지를 않았어요. 요즘에 내가 기침을 많이 해서 목이 부었나, 천식 기운이 있나. 제가 어릴 때 천식이 있었거든요. 천식이 있었나, 너무 요즘에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니면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더 이상 숨이 안 쉬어지니까 참을 수가 없어 밖으로 저쪽으로 나가서 저 계단 쪽에 창문을 열고 숨을 이제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힘을 줘서 쉬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말입니다. 억지로 숨을 한동안 쉬었더니 이제 숨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조금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설교는 해야 되기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설교 마쳤죠. 그런 경험을 한 뒤 며칠 뒤에 저 뒤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또 그런 숨이 안 쉬어졌어요. 숨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숨은 저절로 쉬어야 되잖아요. 딴짓 하다가도 숨은 쉬어주는 거고 잠잘 때도 숨은 쉬어줘야 되는 건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인과 그것 때문에 잠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그때 그다음부터 제 기도 제목 가운데 1번 첫 번째 순서 눈 떠서 처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숨 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쉬어진다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군요. 힘을 내고 의식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게 알게 됐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몇 분만 숨이 안 쉬어도 죽는데, 그렇지,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세워지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근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숨이 안 쉬어질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고, 그리고 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아는 순간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살아있는 동안 그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잠시였지만 너무 공포스러웠고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왜 숨이 마음대로 안 쉬어지지? 숨은 그냥 저절로 쉬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도움, 맥박이 뛰고 숨이 쉬어지고 피가 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됐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을 통해서 그가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에게 너의 힘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두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개인의 풍요로움에 더욱 관심을 두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주님께 난 매달려야지, 승리해야 돼. 그딴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속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께 제일 아름다운 거 드려야지 하고 오늘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각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녹기둥 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쪼록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드나들 때 그가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에게만이 힘이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말고, 사람은 안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요. 뭐 겉은 별 볼 일 없어도 좋습니다. 속이 아름다우면 됐죠 뭐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기본, 그 기본을 잘 지키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